네, 오늘은 요엘서 2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1장에서 메뚜기 재앙의 참상을 묘사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장에서는 이방 민족의 침략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의 차이는, 1장은 메뚜기의 재앙을 군대에 묘사해서 이야기한 것에 반해서 2장은 군대의 침공을 메뚜기에 묘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1장과 2장은 메뚜기 떼와 군대의 침략의 이 이중 비유법을 통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돌아옴으로 다가올 무서운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엘서 전체의 중심 구절인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의 주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제시하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 이유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아가야 할 이유, 임박한 여호와의 날. 요엘서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스라엘에서 나팔은 적군의 침략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또 SOS를 치는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근데 이 나팔을 불라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이란 구원과 기쁨의 날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본문에 나온 이 여호와의 날은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2절과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 여호와의 날은 마치 하늘을 뒤덮은 메뚜기로 인해서 해를 볼 수 없는 재앙의 날처럼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날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방 민족의 강한 군대가 그들을 공격해서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에덴 동산 같은 그들의 땅이 이제는 완전히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리는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할 이방 군대의 모습이 4절로 6절에 나와 있는데,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더라. 자, 메뚜기의 머리를 가만히 보면 무슨 동물처럼 생겼습니까? 좀 말처럼 생겼잖아요. 메뚜기가 말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하늘을 뒤덮은 메뚜기 떼가 날개를 저으며 수억 마리가 날아오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겠어요. 이처럼 유다를 침략할 이방 군대도 말을 타고 큰 소리를 내며 엄청난 속도로 그들을 덮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 예언이 있은 후 150년 후에 찾아온 주전 701년에 그들을 침략한 아수르 군대와 또 주전 587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군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강대국의 침략을 받은 유대 민족의 반응이 어땠는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겁에 질려서 새하얗게 혹은 새파랗게 질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군대 공격해 들어오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7, 8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함께 날아가지만 그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것처럼 그 큰 부대가 일사불란하게 공격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을 쓸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당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9절과 10절에도 보면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과 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적군을 막기 위해 쌓아놓은 성벽을 그냥 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위를 마구 뛰어다니며 농과 밭에 작물들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 안에도 담을 기어 올라가고 창문으로 뛰어 들어가서 도둑처럼 그 집안을 습격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남유다의 멸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종말론적 현상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 재림날이 어떻게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생각지 않는 한밤중에 무엇처럼 임한다고 했어요? 도둑처럼 임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군대가 도둑처럼 임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나와 있는 땅이 진동하고 해가 떨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거둔다라는 것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천체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하늘과 땅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날 천체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 일이 있은 후에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온 인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날에 살아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공격할 군대를 지휘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께서 친히 군대 장관이 되어 그 군대의 선두에 서서 호령하시는데 그 누가 그 하늘 군대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그날 하늘의 군대에 맞서서 경합을 벌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크고 심히 두려운 그의 심판의 칼날 앞에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떠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의 최후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음을 망각하고 이 세상의 만족과 쾌락만을 위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메뚜기 떼처럼 하늘을 뒤덮는 하나님의 군대 앞에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이 불심판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방법은 더 늦기 전에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오로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아가는 방법, 마음을 찢는 회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장차 다가올 심판날을 미리 이야기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부터 심판날까지 노이로제 걸려서 살다가 죽어라, 이 말일까요? 아니죠. 이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를 듣고 깨닫고 뉘우쳐 구원을 받아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장차 임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경고의 말을 듣고 우리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이요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정신 차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제라도, 이 말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아직은 여호와께 돌아갈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와 동시에 회개할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 금식은 뭐예요? 생명을 건 기도 아닙니까? 전심을 다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어요. 옷을 찢는 것은 유대인들의 슬픔과 통회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은 참된 통회가 없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옷만 찢는 관습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만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옷만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찢다라는 것은 째다, 베어내다, 도려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 속에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을 때 교회에 와서 눈 잠깐 감고 회개하는 신용만 하다 가지 말고 정말 내 마음을 찢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베어내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찢는 듯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를 다시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옛날 일이 좀 생각났는데, 고등학교 때 한번 수양회를 갔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죄와 가까이 사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거기에 대한 분개하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수양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3일 동안 수양회 기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첫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찢어질 듯한 간절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했던지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내 뺨을 막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아들까지 버리신 하나님께 왜 이런 죄를 또 지었니? 하면서 막 내 자신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혐오스러워서 내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갔을 때 저는 3일 내내 꼬박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첫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있던 죄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 주시고 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러한 따뜻하고 포근한 정말 친밀하고 다정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3일 동안 금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 죄에 대한 분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수양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금식은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첫 끼가 돌아오기 전에 미리부터 배가 고파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금식은 배가 안 고파요. 힘이 펄펄 납니다. 시간도 금방 지나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러한 상한 심령으로 마음을 찢으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이러한 영적인 회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도 있지만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의 죄를, 이 시카고 도성의 죄를, 또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요엘서 2장 15절 16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거룩한 금식일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성회를 소집하여 함께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회개 성회에 아무도 빠짐없이 다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장로들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나오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젖먹는 애들까지. 아니, 젖먹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와서 회개를 해야 돼요? 이 말은 아무도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모여 그 유다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삼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갓 결혼한 신랑 신부도 그 신방에서 끌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회에 참석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막 결혼한 신랑 신부는 1년 동안은 모든 것이 면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군대도 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일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 미국의 타락, 한국의 타락을 보며 함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공공기관, 특별히 공립학교 안에 성적 타락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7살 때부터 성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교육이냐, 동성연애자들의 성행위하는 그림들을 붙여놓고 성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동성연애 할 때는 이렇게 해야 성병이 안 걸린다. 그런 거를 그 어린 애들을 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도 어떻게 됩니까? 퀴어 축제가 벌써 12년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금년에 사진을 보니까 기독교 단체들이 처음으로 모여서 크게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반대하는 시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저들의 죄가 바로 저의 죄입니다. 제가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바로 서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죄를 우리의 죄로 품고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벽 기도에서 출애굽기를 하면서 성막과 또한 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했는데, 제사장의 예복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겉옷 위에 에봇을 입는데 에봇의 앞과 뒤를 연결하는 어깨 띠가 있습니다. 그 어깨 띠에 호마노로 이쪽에 6, 저쪽에 6 해서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또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깨에 짊어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카고 도성, 우리 교회 나가서 이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온 세계를 어깨에 짊어지고 중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우리가 총동원 중보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저 함께 많이 모여 기도 크게 하고 집에 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한마음 돼서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한국과 북한과 미국과 온 세계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시고 또한 영혼의 회복을 시켜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일 다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나 우리가 기도 목소리 높여서 한다고 이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특별히 사죄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요 자비예요. 믿으십니까? 요엘서 2장 17절에 온 백성들이 성회를 열고 회개 기도를 할 때 제사장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낭실은 솔로몬이 만든 그 포치입니다. 포치. 그 낭실과 제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가 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긍휼함을, 또 자비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그때 온 백성은 자신들과 온 나라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감의 결과는 재앙 대신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아감의 결과는 재앙 대신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후반부와 14절을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심판받아 마땅한 큰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은혜와 자비가 풍부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들으면, 복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축복. 그래서 복 받아라 하면은 부자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에요. 죽어 마땅한,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도 되는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필름을 돌리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돼가는 집안입니다 이제.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소제나 전제를 드리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늘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가장 정말 이 성경책을 가장 많이 쓴 세 사람이 누구죠? 신약에서는 바울이 많이 썼죠. 구약에서는 모세하고 다윗이 시편을 반 이상 썼잖아요.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모세는 살인자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였습니다. 다윗은요,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지었어요. 또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전부 다 살인자였어요. 그러나 이 세 사람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써주셨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7일 동안 울면서 침대가 가정법을 써가지고 눈물에 뜰 정도로 울면서 회개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다. 이것이 간절히 마음을 찢는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된 회개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수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축제가 벌어지는 날은 이날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이파이브 하면서 기뻐하시고 축제를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마음을 찢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구원파는 뭐라고 그러죠? 이미 구원받았으면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사람을 죽여도 그냥 천국 간다 그러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샤워하고도 손을 수십 번 씻듯이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고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끝나겠는데요. 성자라고 일컫고 있는 그 프란시스의 제자 한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대요. 천국에 갔더니 큰 보좌로부터 작은 보좌까지 쭉 늘어져 있는데 천사 한 명이 그걸 보여줘서 가장 큰 보좌를 가리키면서 저거는 누가 앉을 보좌입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지금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프란시스가 앉을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환상에서 깨어난 후에 프란시스 선생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당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말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일세.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죄인이야. 그래서 아니, 성자로 일컬어지는 선생님이 죄인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이야기하기를 자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나는 정말로 큰 죄인이라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거룩한 성자가 되었을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성 프란시스의 위대한 점이라고 역사학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남들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제일 잘났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맨날 죄악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 바보 같은 인생들, 남에게 손가락질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선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겸손한 회개자의 삶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성자로 불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겸손히 회개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남하고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쓸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